살구나무 가지. 무슨 나무 가지예요?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봤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봤다. 이거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고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자, 여러 가지 과일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도 있는데 여기서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는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 거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살구나무가 무슨 상상 속에나 동화 속에나 무슨 전설이나 전해져 내려온 어떤 이야기 속의 나무가 아니에요. 실제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적인 나무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전설 속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 그럼 뭐냐? 살구나무 가지가 사실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그대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전의 말씀 배웠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사실로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잉태했을 때도 마리아가 잉태해서 요셉이 그걸 보고는 가만히 끊고 자여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면은 요셉이가 그 자기하고 교제도 하지 아니한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해 줄 구세주인 것을 그것을 그때 믿지 못했어요. 다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가서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역사가 현실에서 사실로 이루어지더라 그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모세도 역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홍해바다 다른 건 이제 건너뛰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파랗게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말고 잠잠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백성들은 막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이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잠자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지금 이 진도 우리가 저 학생 수련 때도 진도 갔다 왔는데 진도 그 뭐 이렇게 바닷길이 1년에 한 번씩 간만 차이가 심할 때 이제 열리는데 그때가 뭐 모세의 기적, 홍해바다 기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갖다 붙이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또 뭐 많이 가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자연현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홍해바다는 지금도 자연현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그때 단 한 번 일어난 하나님의 전적 역사의 사건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뭐죠?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다시 보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천사들 호령과 나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게 사실로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성도들은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휴거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붕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듯 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 가서 있다고 그랬죠? 천국, 마태복음 8장에. 또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디 간다고 그랬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기 박정비 집사 그 아버님, 시아버님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시고 병원에도 분명 갔는데 불편하신데도 역시 그분 역시 믿음으로 화답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시다 갔어요. 오늘 새벽에 가셨다는데. 그럼 어디를 갔느냐 그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천사들에게 그 영이 받들려 어디를 간다? 천국으로 가셨다.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와서 끌어서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거기에 떨어진다 그거예요. 그게 사실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믿음은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신데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완전무결하시며 그런 하나님과 견줄 신이나 사람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이나 신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눈에 딱 보이고 어디 있고 그게 아니고 믿고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5달란트에 해당하는 복을 주셨어요. 또 문화 비유에서도 한 문화 똑같이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얼마를 차지하라고 그랬죠?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도 남기지 않은 사람, 한 문화 감춰놨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많은 사람에게 주라. 그럼 그런 말씀의 뜻이 뭐냐 그거예요. 믿어도 똑같은 게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사실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살고 나면은 뭐냐? 불가능하지만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왜 불가능하지만 이루어지느냐? 자, 살구나무 등치도 아니고 살구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뭐라고 했죠?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그 손가락, 새끼손가락만 또 더 못한 가지들이 쭉쭉 있어요. 근데 북풍한설, 엄동설한 찬바람이 모고 눈이 막 오고 휘몰아치면은 그 가지들을 보라고요. 얼마나 연약한가. 메마르고 연약해서 과연 저런 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보라치는 겨울에 한번 나무 가지들 보라고요. 얼마나 메마르고 앙상하고 보기에도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예, 우리나라 살구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그렇게 달콤한 맛이 덜합니다. 조금 시큼하죠. 근데 우크라이나 가고 그 유럽 그 중동 지역의 그 살구는
우리 살구보다 뭐 2배 이상 커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길가에 보니까 길가에도 주로 있는 것이 뭐냐? 살구나무하고 호두나무예요. 그게 잘 된대요. 살구나무고 호두나무. 그래서 살구나무 이렇게 봄에 열매 맺힐 때가 되면은 그냥 길에 떨어져 가지고 노랗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워 먹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보다 달콤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술에 담아놓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는 한겨울에 바라보면은 그 가녀린 가지에서 과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까? 예? 그 추위에 눈보라 속에 바들바들 떨고 이 앙상한데, 그런데 봄이 되면 어때요? 그 앙상한 나무 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고 먹음직한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 그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니? 불가능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때 그런 그 표어를 썼었는데 꿈은 안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내게 하려고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나가는 거지, 꿈은 안 이루어지는 꿈이 많아요. 근데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아까 홍해바다 가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졌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거둘 때도 사람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38년 된 병자, 죽은 나사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더라, 그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죽었는지 잠자는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네. 그래가지고 비웃었어요. 왜? 사람들은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으키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잠자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다고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가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녀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는 그 죽은 소녀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어째요?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그야말로 교만해서 나온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잘 나갈 때 한 말이지. 나폴레옹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전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불가능이 없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천사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가? 누가복음 1장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저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주시면은, 함께 하시면은,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신신학으로 나가는 사람들, 급진 좌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이 아니면은 그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가냐? 그럼 그건 바다 위로 걸어갔다는 기록은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저녁 노을에 바닷가를 거니시는데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누가 했느냐? 김재준 목사라고 천국을 갔는지 못 갔는지 가봐야 알겠어요. 바로 기독교 장로의 그 한국 신학교를 한신대 한국 신학교를 태동시킨 장본인이에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이 아니면은 그걸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불가능하게 여겨지니까. 성경 역사로 보면은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300만 년 뭐 몇억 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또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이 있지만은 10년 가면 또 그 발표한 것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달라질 것을 완전치 못한 걸 그걸 또 믿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거예요. 이 지구, 이 우주 만물이 6,000년 됐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고 사실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 살고 남은 가지, 첫째는 가상의 이야기,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속히 이루어진다. 자, 겨울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와 매실입니다.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엇이라고요? 살구와 매실이에요. 그러면은 살구가 그렇게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히. 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신약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3장. (3장) 8절 말씀부터.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전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말씀한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3절에도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도 재림도 안 이루어지고 천지 창조 때부터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새삼 저렇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러냐? 또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도 있고 이때는 어디를 뜻하는 거죠? 노아 홍수 때. 그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좀 잠깐 보류해 두신 것이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째서 그러냐? 주님께서 지금 참으신다. 말씀대로 그냥 다 불을 내리고 심판하고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을 참으신다. 왜?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히 다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때가 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다음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안 이루어져서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루실 수 있는데, 당장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데, 택하신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자격을 만들 수 있도록 참으시고 연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도적같이 이루어져서 도적이 오는 것처럼 속히 알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이 세 가지, 어떤 말씀으로 본다? 사실대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는다.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불가능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지 돼요. 세 번째는요, 속히 이루어진다. 더딘 것 같은데 왜 더디다고요? 참아주신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느라고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세상 멸망이 온다. 그 주님 재림이다.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요? 아쉽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말씀에 순종할 걸. 그 기회를 주시느라고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